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긋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미국 덴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무기를 밀매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혼자서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감자밭이 너무 딱딱해서 밭을 일구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감자를 심어야 되겠는데 밭이 너무 딱딱해서 일구기가 너무 힘들구나. 아들은 그 편지를 읽고 즉시 답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감자밭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 감자밭에다가 내가 무기들을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주 경찰들이 삽하고 꽃갱이하고 들이닥쳐가지고 감자밭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무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얼떨떨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편지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읽어보니까 바로 지금 감자를 심으세요. 참 똑똑한 아들인데 그 똑똑한 머리를 잘못된 데 써가지고 그런데 그가 만일 좋은 일에 그걸 썼다면 정말 훌륭한 효자가 되고 또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의 또한 어느 작은 마을에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싹바느질을 하고 허드레 일을 하면서 근근히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존스 홉킨스 대학을 수석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졸업식에서 졸업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꼭 졸업식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기가 아들한테 좀 수치가 될까 봐 일 핑계를 댔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을 합니다. 드디어 아들은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많은 거기 졸업생들과 또 하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싹바느질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저를 잘 키워주신 어머니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영예를 우리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군중들 뒤에 숨어있던 어머니에게로 가서 대통령상을 전달하고 그 목에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금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후에 이 효성스러운 아들은 1902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는 세계 역사상 길이 남는 중요한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세계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해가지고 전부 식민지를 삼는 것입니다. 이 동양에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서구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이었어요. 그 식민지 국가의 시대를 끝내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 효성스러운 아들은 그가 재임하던 때 미국의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한 아들을 통해서 정말 그 본인도 대통령이 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하는 일이 다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섬기는 나라 곧 미국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효도를 하게 되면 개인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잘 되고 또 나라가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받은 복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집에서 사는 복을 받았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두로에 있었던 목공과 석수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그 기술자들이 또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건축 재료들로 궁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집이 아름답고 멋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뭐 직접 보지는 않아도 눈에 다 그려집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보면 거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 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이 그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은 후손이 장대하고 번성해지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8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전쟁에서 대승리를 계속 거듭하면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쳐들어왔는지 초장부터 다윗의 길을 좀 눌러놓으려고 쳐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왕이 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급히 군사를 모아서 마주 대항하며 나아갑니다. 벌써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전략을 짭니다. 휘하 장군들과 거기 참모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지 작전들을 말해보라 해가지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무기를 점검하고 무기를 정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뭐 그런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중요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에 대한 보장을 주셨어요. 용기가 백배해주고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주고 싸우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은 돌파하게 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적을 돌파해버린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승리를 주었냐 하면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물 쪼개는데 힘듭니까? 어린애들도 물을 쪼갤 수 있어요. 물 쪼개는 거는 손이 아프지도 않아요. 너무 쉽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두부 자르듯이 쉽게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싸움을 할 때 정말 팽팽하게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게 있고 너무 더 쉽게 이기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싸워서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멋진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했고 거기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블레셋이 한 번 졌다고 그냥 주저앉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고 철무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창, 나무 깎아가지고 창 만들고 활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싸울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간에서 철을 가지고 재련해가지고 칼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고위 장교들만 칼 갖고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쇠붙이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한 번 졌다고 물러설 블레셋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또 뭐 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면 대결하지 말고 매복했다가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습하라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사람이 걷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만 승리만 얻은 것이 아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블레셋을 이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이전 왕 사울은 블레셋한테 패해가지고 저기 길보아 산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결국 최후의 전사를 했거든요. 블레셋은 이기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이겼어요. 그리고 게셀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게셀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형의 동쪽은 높고 서쪽은 지형이 낮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서쪽은 낮고 우리 동쪽으로 가면 태백산맥이 있어가지고 한계령이 있고 설악산이 있고 이쪽 다 높죠. 이쪽은 이렇게 높아요. 서쪽은 낮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이 서쪽 평야지대에 거의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곳이 게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게셀은 그 평야지대에 거기만 이렇게 돌출되어져 나온 지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평야 전체가 내려다 보이면서 서부 평야지대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마고지와 같은 곳이 여러분 철원 평야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평야가 넓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뚝 솟은 산이 있는데 그 백마고지예요. 그래서 그 백마고지를 차지하면 철원 일대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25 때 10일 동안 백마고지를 점령하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군이 죽었는지 몰라요. 10일 동안 24번 주인이 바뀌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차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게셀이 바로 그런 곳인데 거기를 다윗이 딱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 전체의 그 군사적인 주도권을 잡았다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해안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도로는 이집트부터 저 북쪽 다메섹까지 연결되어지는 국제 도로예요. 그 도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예요. 거기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 경제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곳을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권을 이제 다윗이 쥐게 됐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고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숫자가 제일 작은 지파예요. 우리 같은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겠습니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는 도망갔어요. 나는 아닙니다. 겸손하게 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거든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왕이 돼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교만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조금 뭔가 되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도 순종도 안 해요. 사무엘은 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알지 못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시면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시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인도해야지, 귀신을 섬기는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나라를 이끌고 그 말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그러면 그게 귀신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다윗에게 이 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와요. 오늘 1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고 강성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잖아요.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종으로 다윗을 들어 쓰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원교회를 여러분 참석하면서 낙원교회에서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 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낙원교회를 사랑해서 이곳에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직분을 맡았고 그런데도 나로 인해서 뭔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일꾼으로 세우신 게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어떤 처녀가 어디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만 그 시집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게 맞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그 집안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자꾸만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낸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에서 좋은 열매가 있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의 본문을 가정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와 별개가 아니에요. 국가와 가정은 사실 크기의 차이일 뿐이에요. 국가라는 말 자체에 국가할 때 가가 뭐예요? 집 갖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큰 가정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국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내 가정에 대한 얘기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묻고 살면 그 가정이 이 나라가 잘 됐듯이 그렇게 그 가정도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부모 공경의 측면에서 적용해 본다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발라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물론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부모님께 좀 물어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식은 딸릴지 모르지만 인생 경험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불효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고 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머리에 금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개털 모자 쓰는 사람 없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 말씀 잘 새겨 들으면 그게 우리의 금목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객지에서 비명 행사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누가 장사도 치러주지 못해가지고 시체가 길바닥에 광야 들 가운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눈깔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학과에 진학할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또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이런 것도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부모님께 좀 묻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안 믿고 하면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명작을 좋아하긴 하지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부모님께 좀 묻고 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 했을 텐데 비참하게 됐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 물을 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하늘의 부모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물어보면 부모는 자기가 뭐 했던 꿈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그 꿈을 자식한테 막 강제로 다 막 이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자식이 길을 묻는데 하나님 어떤 길로 우리 아들을 인도해야 되고 딸을 인도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의 교훈이 아니에요. 나의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영원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늙으면 벌써
힘이 없어서 책임 못 지고 또 이 세상 떠나면은 그때는 자식들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물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람이 왜 늙으면 병들고 약해지는가 하는 그 이유를 누가 쓴 게 있어서 참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병에 잘 걸립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에베소 6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부모가 막 또 돈도 잘 벌고 몸도 막 그냥 강철 같은 체력으로 살고 그러면 부모한테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병들고 늙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알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이것 한 가지만은 효도하는 사람은 꼭 해야 되고 요거 하나 하면 거의 뭐 딴 거는 잘 못해도 효도하는 자라는 소리 듣는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봤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부모님에게 계좌 이체시켜드려라 이거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된대요. 쉽게 얘기해서 뭐니 해도 최고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계좌 이체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착착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뭐 어버이날 뭐 꽃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다 퉁치고 말이지.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걸로 그냥 다 끝내고 이런 게 아니고 매달마다 통장으로 돈이 착착 들어가게 하는 거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 하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